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요,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의 단계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이 공생의 사역을 맡기시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아마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직장에서 우리 임원직을 맡으신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만일 새로운 사원을 뽑으시거나 어떠한 자리에 인원을 보충할 기회가 생기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하시거나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고 감당케 하시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험을 치르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들을 선발하듯이 새로운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하셨을까요?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감당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이 자격의 검증이 필요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지요. 이 시험을 예수님이 치르시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감당케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험을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실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예수님을 테스트하거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함으로써 상실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과 방해와 의도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예수님이 능히 그 사탄의 모든 공격에 대하여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에게 자신을 시험할 기회를 한 번, 두 번이 아닌 세 번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스스로 40일 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40일이라는 시간을 금식하심으로써 인간이 가장 연약한 상태, 사탄에게 능히 이길 수 없는, 사탄에게 질 수도 있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탄의 공격은 실패해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참으로 어려운 시험, 참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이 시험의 모습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닌, 예수님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함이 아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워 능히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요, 매우 의미심장한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시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시험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시험을 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겼던 이 사탄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같은 시험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명하여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나요?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며 그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사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요, 조금은 동문서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동문서답처럼 들리고 있는 이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로 사탄이 계획하고 사탄이 노렸던 그 문제의 핵심을 곧바로 찌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간 마귀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적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사탄의 관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허기를 채우는 것,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욕구를 이용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즉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의도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단순히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즉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상황은요, 매우 극심한 허기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허기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접근한 이 사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공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에게 패배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에게 승리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하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승리를 하시자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계략은요,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사탄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그 사자를 명하셔서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너의 발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공격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작자가 미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는 주제를 가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느냐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너가 뛰어내렸을 때 너의 발을 상하게 하실 것이냐 상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지금 사탄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는 관계를 두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는 대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며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금까지 지낸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낸 것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아니하신지. 예수님은 그것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것에 나는 순종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시며, 이 두 번째,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이 사탄의 계략을 능히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것에 실패하자 이제 사탄은 아주 대담하며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믿기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까지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절만하면. 아마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딱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이 경배를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돌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또 하나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나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과 욕구를, 그리고 교만함의 죄에 빠지게 했던 이 마귀의 관계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로 견디기 힘든, 정말로 이겨낼 수 없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에 대해서 응수하셨습니까? 10절에 보는 대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과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이 이렇게 함께 주어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경배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된 경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나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의 이 모든 공격과 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현혹하며 이 모든 세상을 억누르고 있던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을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의 시작을 힘차게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은 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 테스트의 과정이 아니라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이 힘찬 사역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공생애 사역을 위해 자신을 연단시키는 준비가 아니라 그 공생애가 성취할 바를 마귀에게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모든 사악한 권세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모든 계략과 이 모든 사탄의 공격과 이 모든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선포하심으로써 더 이상 사탄이 이 세상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탄에게 대응하지 않으셔도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실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낮은 곳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로 40일 주야를 금식하시며 허기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탄의 이 세 가지의 너무나도 강력한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시작하거나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앞세우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이러한 온전한 순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무너져버렸던 정말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도래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산시키려는 이 세 차례의 사탄의 시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험에 대응하셨습니까? 첫 번째, 허기진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이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성경 말씀에 내 발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 너도 한번 시험해 보거라 라는 그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시험 가운데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고 나는 그저 인간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교만이 불신을 낳았습니다. 불신이 불순종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의 종류를 탓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시작된 이 비극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사탄의 세 가지 공격에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써 그 비극을 걷어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상징적 행위를, 그 구원의 사역의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즐기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요. 때때로 넘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했음을 선포하는 것,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참된 예배와 참된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본인의 능력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자랑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모든 계략과 그 모든 공격을 능히 이기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인정받고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뜻이 맞지,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맞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제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그저 저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자랑을 내세우지 아니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먼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순종과 고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공격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